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를 사모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언제나 변함이 없게 하시고 각 가정과 흩어진 주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마다 주의 임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이 땅과 온 세계에 흩어진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속히 거두어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강형원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한 주간도 지켜 보호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3월 셋째 주일도 영상 가정 예배로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 들여 아버지께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만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여 득죄한 저희의 죄악들을 이 시간 깨닫고 회개하며 통회하는 은혜를 주시고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실 사자 목사님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 주시는 진리의 말씀에 새힘 얻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구촌 전 세계와 우리 한국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치열한 전쟁 중에 연일 인적, 물적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나이다. 우리 한국과 전 세계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강권적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앙을 속히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물러가게 하시고 완전하게 소멸되게 해 주시고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바르게 세우게 될 이번 4.15 총선을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여서 좋은 이정자, 좋은 정책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게 하시고 든든히 바르게 세워지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란이 많은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감전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일터에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출애굽 사건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역사 속에서 실제로 경험한 참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유대인 철학자 에밀 프랑켄하임은 출애굽 사건과 시내산 사건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을 지탱하는 뿌리 체험이다, 루트 익스피리언스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역사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이제부터 하나님을 떠난 자기 민족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을 떠난 역사를 생각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출애굽 사건이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 출애굽을 했지만 그들의 정신은 탈애굽되지 못했습니다. 참된 하나님 백성 되기 위해서 그들은 이제 정신과 그들의 영혼과 마음이 완전히 탈애굽되어야 하는, 새롭게 거듭나야 하는 중요한 순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 훈련 장소가 바로 어디입니까? 광야라고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통해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 백성 되기를 소원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드러내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역사를 이루시기를 소망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논산훈련소가 대한민국의 모든 청년을 위대한 군인으로 새롭게 만들어내는 훈련장이듯 이제 이 광야는 이 오합지졸의 애굽 식민지 종된
이 하잘것없고 이름 없는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친 용광로와 같은 장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자리입니까? 인간의 한계가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끊임없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자리가 광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소원을 아주 단순하게 만드는 그런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이 은총,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을 분명히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맥락이 되는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이제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이렇게 지금 울부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경험했습니다. 그 놀라운 홍해를 가르고 건너는 그 귀한 역사적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광야길 이제 초입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예상했던 것처럼 그 광야길은 쉽지 않은 참으로 평탄한 길이 아님을 이 초입부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당장 살기 위한 최소한의 물조차도 얻을 수 없는 것으로 그 광야의 핍절함을 오늘 본문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왔습니다. 약속의 땅은 이게 하루 이틀 걸어서 갈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하루 이틀 가서 무슨 다다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데 이 초입부터 진짜 큰일 났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절박한 현실 앞에서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넜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이 하나님의 그 능력은 이들 앞에는 마치 휴지 조각처럼 다 사라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들 앞에 다 사라진 것입니다. 그 이후로 절박한 현실에 봉착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호가 뭡니까? 원망과 불평으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들이 구호가 이거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쉽게 잃어버렸고 또 떠올리지도 못했습니다. 일찍이 이런 말을 누군가 했습니다. 역사를 망각한 민족은 미래가 없다. 또다시 똑같은 역사의 수레바퀴 앞에 깔려서 비참한 말로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이스라엘이 꼭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 모세는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주목했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니 쓰던 물이 달게 되어 온 백성들이 먹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거친 광야길을 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여기서 처음 제시해 주십니다. 그 생명의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25절,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새 26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청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는 여호와가 되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광야 초입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어떻게 해야 이 광야를 승리하고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느냐?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청종하고 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의 치료하는 여호와가 되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 유명한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 험한 광야길을 가면서도 마침내 그 길을 잘 통과하면서 생명을 얻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우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만 가능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의 의미는 오늘 본문 26절에서 하신 것처럼 애굽에서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이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 내린 재앙이 무엇입니까? 아시는 것처럼 물이 피로 다 바뀌고 개구리로, 이로, 파리떼로, 또 악질로, 독종으로, 심한 우박으로, 그리고 메뚜기로, 흑암으로 마지막에는 장자의 생명을 거두는 것이잖아요. 애굽에 내린 재앙, 질병들이 다 이런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난 참 이상한 것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당시 이 바로 왕에게, 잘못된 길로 가는 바로 왕에게 하나님이 내린 이 모든 재앙과 질병을 목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은 이 모든 재앙과 질병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는 것, 무슨 말입니까? 이것들로부터 너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고치는 여호와라는 의미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기적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질병과 재앙으로부터 너희를 보호해 주시겠다. 이런 것들을, 이 초자연적인 모든 이 잘못된 것들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이런 것들로부터 내가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온갖 질병들, 약함들, 잘못된 것들, 이 어지러진 것들을 고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확실히 믿고 우리가 약할수록 더욱 그분을 의지하면서 늘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고 율례와 법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를 행하고 모든 규례를 지키고 살면 하나님이 생명의 길로 이 모든 초자연적인 질병과 이 놀라운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론적으로 보면 질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에서 어그러지면 그것이 다 모두 건강하지 못한 질병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태초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질서가 이것이 준행되지 아니하고 어그러지면 그 모든 것들이 바로 건강하지 못한 질병의 상태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너희를 고치는 여호와다, 이런 말의 참된 넓은 의미는 이 세상의 모든 잘못된 것들, 삐뚤어진 것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에서 어긋난 것들 모조리 바르게 고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어그러지고 잘못되고 그래서 모든 병든 상태를 치유하시고 고쳐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신천지 이만희는 이번 코로나19 병마 사건이 신천지가 급성장하게 되는 것을 마귀가 보고 이를 저지하고 일으킨 마귀의 짓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여튼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과 불의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만희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입각해 보면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가장 사악한 사기꾼들이 행하는 그 모략의 방법으로 한 인간을 사이비 집단에 끌어들여서 처절하게 파괴하고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사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온갖 이 그릇된 질병을 지금 하나님이 고치시고 계신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상태가 계속되어지면 질병이 아마 이 전 한국을 다 뒤덮을 것입니다. 그릇된 것, 잘못된 것으로부터 저는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것들을 고쳐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광야 그 시작의 초입의 문턱에서부터 아주 분명하게 생명의 길을 일러 주십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광야 생활에서 온갖 많은 어려움과 문제와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 보기에 너희가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거 한 가지 붙들고 이 말씀대로 밀등을치 않고 이 길 가면 치료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너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 이게 광야 초입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코로나19 사태 신천지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진짜 의를 행하고 내가 하나님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그 모든 규례를 지키고 오늘도 내가 정직하고 바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금 점검하는 것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아주 중요한 우리를 성찰하고 우리를 돌이키는 아주 중요한 길이 된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9절 27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마지막 절 27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그랬습니다. 가장 갈급한 먹을 물조차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율례와 법도를 이제 따라 지키고 살 때 그들은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곳에서 마침내 감격스럽게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시는가를 우리는 이 27절을 통해 목도하면서 행복한 결론을 맛보게 됩니다. 이게 사는 길이고 이게 모든 질병에서부터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부디 말씀대로 행하시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생명의 길, 축복의 길, 승리하는 길로 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감전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묵상하게 하시고 이 역사를 바로 보게 하시고 내 삶을 돌이키게 하셔서 모든 우리의 병든 상태에서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금 제대로 모든 궤도를 바로 찾고 생명의 은혜의 길로 갈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안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여호와의 말을 청정하고 언제나 의를 행하며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할 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도
말씀대로 행하며 믿음을 잃지 않고 언제나 생명의 길, 의의 길, 축복의 길로 가는 감전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이 시간 11조 감사 선교 기타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작금의 대한민국의 상태를 다 감찰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디아스포라 예배로 사랑하는 감전의 모든 식구들이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바치는 표로 우리 신앙을 더 하나님 그것에 얹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여, 이들이 드리는 아름다운 헌신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흠향받아 주셔서 다함이 없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으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이 코로나 사태가 아직 이렇게 진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꼭 아침 저녁으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런 어려운 사태 때 취약한 우리 감전의 모든 가정들 서로 돌보시면서 특별히 우리 구역장님들 또 교구 목사님들 같이 협력하셔서 어려운 일 없도록 같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예배당에 모여 예배 드리는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계속 이 문제로 고심하고 또 같이 논의하고 기도하는 중에 있는데 어서서히 우리 모두가 다시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한 주도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또 이렇게 광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우리 모두 다 같이 1장 함께 찬송하면서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광야 초입에서 그 험난한 광야 길에 하나님이 생명의 길로 내 말에 순종하고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치료하는 하나님으로 너와 함께 해주신다는 말씀을 붙들고 병들고 잘못되고 그릇되고 엉뚱한 길로 갔던 우리의 모든 삶, 또 이 나라 이 민족에 있는 모든 길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치료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생명의 길을 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감전의 식구들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은혜 중에 안녕히 돌아가겠습니다.